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아서 프랭크라는 분이 쓴 아픈 몸을 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간략한 내용은 이 아서 프랭크라는 분이 39살에 심장마비를 겪고 그리고 그 다음해인 40살에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픈 몸을 살아가면서 의사의 입장이나 주변 간호하는 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아픈 본인, 아픈 몸을 앓고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 그 병과 함께 겪어가는 서사를 쭉 담담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책의 표지가 상당히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변에 의사분들도 있고 아마 가족으로 보이고 이웃으로 보이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슬퍼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기 보면 아마 본인을 표현한 것 같은데 이 본인이 그냥 맨몸에 무엇과 씨름을 하는 그런 표지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병이겠죠.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쩜 이렇게 아픈 몸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표지의 그림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묵상이 되고 생각이 되었던 그런 이 말씀의 준비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도 오늘 우리가 보였던 표지의 그림처럼 씨름을 하고 있는 그것도 뭐 일주일, 한 달, 몇 달이 아니라 무려 18년 동안이라는 생각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누르고 있는 질병과 그 병마와 씨름하면서 살았던 긴 고독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겪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의 손길이 와 닿아서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약의 복음서의 성서 일과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녀의 이 병막 가운데 그녀의 굽어진 허리를 펴시는 주님의 손길에 대하여 더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려 18일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등장하죠. 우리는 며칠만 감기에 그냥 걸려도 그 며칠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 18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과 함께 마음이 다 지쳐서 무너진 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죠. 아마 처음에는 이 여인도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한번 넘어서 보고자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약도 구했을 것이고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좋다는 것들은 다 시도해보는 노력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가 나을 수 있으라는 기대가 점점 희박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그러니까 병의 그림자가 있다면 그 그림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진해졌을 것입니다. 1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인은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함께 몸의 질병과 함께 같이 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질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상을 할 뿐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는 허리가 굽었었다라는 이러한 사실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허리가 여러 가지 병 중에 허리가 굽는 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데 워낙 오랜 시간을 병마에 시달리다 보니까 고개가 숙여지고 허리가 저절로 굽어진 그러니까 마음이 꺾이고 몸이 꺾여서 허리가 구부러진 그런 인생일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긴 세월 동안 그녀의 가장 큰 괴로움은 질병과 함께 아마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둘씩 쌓여져가는 깊은 외로움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불편하니까 허리가 구부러지니까
당연히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일을 할 수 없었으니 당연히 질병과 가난 가운데 그 1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여인이 허덕이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역시 그 여인에게 무슨 따뜻함이나 무슨 배려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허리가 굽고 삶이 구부러지고 몸이 아픈 사람이야 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시선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순간에 어찌 보면 그 자리에 남아있기가 어려웠을 텐데도 이 여인은 그 예배의 자리에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점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만이 유일한 여인의 위로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이 그녀의 삶에 와서 닿는 이 시간만이 그녀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위로였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에 만족을 못 느끼고 사람들의 말에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녀에게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도 여인은 언제 그랬듯이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여인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여러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전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존 다른 어떤 바리새인들의 탁월한 설교라든지 강론이라든지 여러 율법사들의 아주 논리에 해박한 그런 여러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언가는 다르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이 말의 기술, 구변이 뛰어나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는 아주 요란한 어떤 언변술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한 것은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은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과 같이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의 경험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그 깊은 울림이 울려나왔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말의 기술은 들을 때는 귀를 현혹시키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고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머물고 내 삶을 그 말씀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이전과는 다른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그 여인에게 와서 닿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여인에게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있었던 18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병마와 시름하고 있었던 자신의 삶을 묶임에서 자유함 가운데로 옮겨가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외로움으로 굽은 몸마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다시 그 허리를 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깊은 추락과 병에 갇혀 있었던 그 병과 씨름했었던 그 여인을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말씀 위에 주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여인을 향해서 거리낌 없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은
그 여인에게 닿게 되죠.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오랜 고통의 아픔들, 오랜 질병의 그 아픔들이 서서히 흩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연상이 되었냐면, 그 쇼생크 탈출에 보면 그 주인공 앤디가 그 포스트로 나오는 게 탈출을 해서 비를 막 맞으면서 우통을 벗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환호를 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면이 좀 연상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견뎌온 앤디가 이제서야 비로소 빗속에서 두 팔을 벌리며 자유를 맞이하는 그 순간, 그 포인트가 어찌 보면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는, 겹쳐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인의 허리가 천천히 펴집니다. 무려 18년 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질병과 절망, 그것으로 굽어졌던 허리인데 바로 이 순간에 그 여인의 허리가 천천히 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의 순간은 오직 주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구부러지고 우리의 삶에 묶여있고 씨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이신 것이죠. 허리를 펴게 된 여인은 자연스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누가 시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누가 불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감옥과 같은 삶을 빠져나갔던 앤디가 그 감옥을 탈출하면서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외쳤던 소리와 같이 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외침이 바로 찬양이고 기도고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의 순간, 터져나오는 예배의 벅찬 감동의 순간에서도 놀랍게도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기뻐하지 못하는 시선이 있었고, 한 여인이 그토록 오래 구부러져서 눌려 있었던 이 여인이 자유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자신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인생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눈앞에서 목도한 그 회당의 주인인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를 내고 맙니다. 14절입니다. 이 14절을 한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우리에게 말하였다. 이르러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결국 이 회당장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이라는 규정과 율법과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유와 목적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외면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남아있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까맣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원래 두 가지 정도의 굵직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 안에서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쉼이
행복이 다른 물질이나 다른 사람이나 내가 바라보는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참된 쉼과 삶의 근원이 되신다. 이 두 가지의 고백, 창조주 하나님 또 그분 안에 주어지는 참된 쉼, 이 두 가지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환기시켜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의 예배를 주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의 예배를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에게는 이미 그 본래적인 안식일의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안식일을 가장 안식일처럼 보낸 사람이 이 여인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만드신 분, 그분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장면에서 마치 자기가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회당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18년 동안 구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살았던 이 여인보다 더 구부러진 인생, 더 구부러진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가 이 회당장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빗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그를 깨우치고자 하시는 듯이 마치 대놓고 그 앞에서 안식일의 법을 의도적으로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액션을 예수님께서 취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손안 마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들을 이렇게 지칭하십니다. 위선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위선자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어떤 마음속에 다른 뜻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것을 가리고 그게 아닌 것처럼 연기하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당시에 배우나 혹은 연기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히포크리테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강조하는 회당장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위선자들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인을 향해서 그 여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또 새롭습니다.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딸, 위선자들, 아브라함의 딸, 굉장히 대조되는 표현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시는 이 표현에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여인도 유대인이었으므로 실상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는 게 뭐 이렇게 별반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18년 동안 그녀의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한 인간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과연 그녀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딸로 그렇게 평범한 표현으로 그 여인을 대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일부러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이들 앞에서 굳이 꼬집어내어서 하시는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세월 이 여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모든 이들 앞에서, 그 위선자들 많은 이들 앞에서 꼬집어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서려 있는 은혜의 표현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은 단순히 몸에 굳은 이 굽은 허리만을 펴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굽은 마음까지도 동시에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하시고 고치신 그 예수님의 손길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서 작게나마 그것이 구현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3일자 MBC 뉴스투데이에 보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안부우유라는 그 타이틀로 짧은 기사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라진 우유를 보고 어르신들이 이제 주로 혼자 거하시는 독거노인이신 어르신들이 우유가 없어지면 이분이 잘 계시는구나, 아무 일 없이 우유를 꺼내가셨구나 라는 의미를 확인하는 의미로 우유안부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유로 이 어르신의 생명신호를 확인하는 것이죠. 우유 배달은 지난 2003년에 옥수중앙교회의 호용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소득층 독거노인 100가구에 교회 이름으로 우유를 전달한 일부터 자기 교회 주변에 있는 동네에 우유를 전하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시간이 꽤 되어서 민간 기업과 시민들의 여러 가지 후원으로 전국에 있는 6,000명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우유를 전달하면서 관심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 홀몸 어르신들에게는 주 3회 정기적으로 우유가 이렇게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유를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혹이나 우유가 계속 쌓이거나 남아있거나 그러면 119에 즉시로 구청에 신고하거나 신고를 해서 신속히 대응하게 한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행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니까 보냉백에, 우유를 담은 보냉백에 작은 메모나 편지를 쓰셔서 나 잘 살아있어요 이렇게 적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추운 날에 또 우유를 배달하는 그 우유 배달원을 위해서 귀마개도 담아두시고 섬김을 받지만 또 섬김을 또 제공하는 그런 손길들이 서로 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보는 우유 한 팩입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유 한 팩을 전달하는 아주 작은 손길이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마치 오늘 본문에 굽은 허리를 펴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과 닮은 손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저의 삶에도 또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사실 오늘 본문의 허리가 굽은 여인과 같이 우리들 모두도 삶의 무게와 고통이 다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다 우리의 허리가 어느 정도는 다 굽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굽어진 허리, 그 굽어진 몸과 마음이 눌려 있을 때 마치 오늘 본문의 18년 동안 그 허리가 굽어진 여인을 주님께서 다시 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굽은 허리와 마음도 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굽은 허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 허리는 누가 피셔야 되냐면 주님이 피셔야 되겠죠. 그 마음, 그 질병, 그 몸, 주님이 결국은 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에 우리들 또한, 우리의 교회 또한 역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우유 한 팩이라고 해도, 작은 일상이라고 해도 주님의 손길로 세상을 펴나가고 주님의 손길로 그 무거움에 짓눌려 있는 인생들을 펴가는 곳, 바로 그것이 크리스천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인생의 굽은 허리를 펴시고 마음까지 새롭게 하시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 은총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주한 허리 굽은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무게와 고통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눌려 있을 때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쳐있던 굽은 허리를 펴주시고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 깊은 곳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 손길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머물며 그 손길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당장의 모습처럼 그 좁은 시선으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도 그 작은 손길이 되어 누군가에게 생명의 안부를 묻고 누군가에게 삶에 도움이 되며 살아가는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